오늘 설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세계 속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할까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죄를 참소할 때도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예수님께만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 혹은 근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히 떠받쳐줄 반석 같은 근거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그 신비 속에 그 모든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모든 근거가 예수님 탄생 안에 다 들어있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그렇게 선언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둘 중에 첫 번째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동일한 인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죄 있는 인간 안 됩니다. 짐승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물질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설령 그가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류를 혹은 우리 자신들을 이 강력한 죄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조건을 완벽히 갖춘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이 두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두 조건을 완벽히 갖춘 구원자라는 증거가 진짜 있냐 이거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죄 없는 인간이고 그가 하나님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거 소개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말하는데, 왜냐 그러면 4장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시험을 거치고 그 메시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인류를 구원하러 온 예수가 진짜 구원자의 자질을 갖고 있냐, 구원자의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서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증거를 아주 분명한 근거에 기초해서 정교한 논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가, 나가서 그 근거를 어떻게 증명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가가 보여지게 되는데, 왜 마태는 아주 분명한 근거에 기초해서 정교한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예수가 태어났단다, 예수는 그냥 메시아단다,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말하든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아주 정교한 논리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다, 뭐 하나를 발명했다,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 분명한 근거, 그 다음에 그 근거에 근거한 증명을 해낼 때만이 억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분명한 근거와 증명이 없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과 구원은 거짓과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텔루전이에요. 그냥 진짜는 없어. 근데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한 근거에 근거해서 정교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내 조상이 누구고 반대로 나는 누구의 조상인가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연하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간 구원자라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핵심은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 오신 휴머니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그분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는 그는 죄 없는 인간일 뿐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 혹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자꾸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자 되는가, 내가 어떻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열어지는가, 자꾸 이런 데만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만 관심을 갖게 되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아니어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부자 되는가, 어떻게 직장 얻는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여는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만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내 구원이 발생한다는 근본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증거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냐? 왜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냐 할 때 그 첫 번째 마태복음에 가르치면 그분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1장 18절에서 소개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것을 지금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해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반석이고 인간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무제한 인성과 신성을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은 죄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마태는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모든 근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유전된 죄와는 상관없는 인성을 첫째는 가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거지요. 나가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절대로 완전한 조건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그렇게 달려왔지만 최근에 몇 년 전에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온갖 설들이 돌아다니는, 특별히 인간들이 무슨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그랬다 그러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그 하버드 대학에 누가 그랬다 이러니까 말이야, 그게 엄청난 오소리티를 부여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다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 후에 그 1세기 때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신화라고 주장했어. 신화. 여러분 근데 요즘 이상한 예수님에 대한 설들을 말하는 거 놀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고 다 1세기부터 3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 탄생은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그리스 신화 영향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온갖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신화가 있는 것 우리 읽었잖아요. 신들이 인간 여인과 성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힘센 그리스 신화의 힘센 누구죠?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러죠? 원래 그리스의 가장 주신인 제우스와 암피르리온의,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암피트리온의 아내,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알크메네인데 이 제우스가 그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신이 헤라클레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 탄생 전부터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 문화, 그리스 이야기, 신화들이 다 퍼져 있었는데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그리스 신화에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신화와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조금 이게 부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와 성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으로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 신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말은 뭐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떠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요한복음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비꼬 왔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너는 사생자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꼰 거예요. 뭐냐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낳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에요. 나가서 또 하나의 부정적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혼전 성관계를 가져서 낳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의 근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동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약 1년간 약혼하고도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순결 테스트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무슨 DNA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순결 시험 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동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크게 근심, 고민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래 원문은 굉장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걸 복수형으로 해놨어요. 그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도 아닌 걸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먼저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너가 임신한 이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병양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라고 그래.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였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23절에 처녀였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것을 무슨 또 뭐 예수의 동정녀, 처녀 이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헬라어 단어를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마리아는 처녀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할 때 아직 1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더라 그래야 돼. 그런데 예수를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떠도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모든 말들은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극렬하게 반대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이게 이 세상 이치거든요. 이게 무슨 이성적으로도 납득 안 되고 혹은 생물학적으로도 잘 이해 안 되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나가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들 속에는 이 깊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저항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그분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죄 없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는, 그것도 혼합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싶다면 예수 그분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의 분명한 근거, 이 절대적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죄 없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꽉 믿고 그분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냐면 그분은 구원자의 조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은 이것을 생각했다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좀 의심해 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착하게 봤더니 어디가 바람 피었나? 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온갖 범인,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마리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파혼해버릴 거냐? 아니면 성문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온갖 범민 가운데 빠진 거지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와 말라고 하면서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로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마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착하게 설명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잘 합시다. 내가 새생명 공부 때도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건 최소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자주 물어요. 농담식으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한솔입니다. 만약 그러면 한솔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소리 한 개냐? 두 개냐? 썰렁한 거. 아재 개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별명 좀 놀림 받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한솔 그러면 이름 되게 좋아요. 한솔. 내가 또 물어봐.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초남이 어떻게 되시냐? 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이름에 어떤 의미, 이름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것도 몰라. 예수는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착하게 여기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예수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그걸 믿을 때 구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는 헬라어로 말한 거잖아요. 예수는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 예수의 동의어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호수아를 말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그러면 원래 뜻이 뭐냐? 원래 뜻. 원래 뜻은 다시 하는 문자적 뜻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풀네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본명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냐?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공식적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한 핵심적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누구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를 구원하는 야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말에 헬라어 원래말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서 에고 에이미 이 말인데 에고 에이미 헬라어의 동의어가 히브리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비천한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야훼 하나님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한 야훼 하나님, 그 두 조건을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기 백성이 그러면 누구냐? 자기 백성.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학자들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지요. 자기 백성이 과연 누구냐? 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는 데피니션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만 오늘 말하려고 그래요. 예수의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이 누구요 말할 때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한번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그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거기 당연히 순종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잖아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의 왕되심,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절대로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겠지만 일관되게 예수의 백성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죠? 마태복음 1자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맞다면,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자꾸 말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의 핵심은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공의로움,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의 백성이 맞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라고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로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려 함이라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잘 해놔요. 마태복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에 이 말이 1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한 사건입니다. 인류 구원자인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요셉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언한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알아라, 성경을 공부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을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뭘 붙잡죠? 내가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꽉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말하는데 왜 못 이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다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화려한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데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 인간이 처한 환경 개의치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무엇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첫 번 주일에 말씀드린, 나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나도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올 한 해라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올해 여호수아 23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약속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예언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잖아요. 마태가 착하게 여기 설명해 줬어요. 임마누엘이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원보혜사이기도 하죠. 원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반대로 예수님을 원보혜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근거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이름 중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다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폈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가 행할 일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평생에 우리에게 그의 임재를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살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했죠?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 고통, 절망, 아무런 소망 없이 산 어둠 속에서 인간은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 성육신 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세계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이전에도 한번 인용하여서 설명해 드린 말씀인데 다시 읽어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요 말은 원래 뜻은 장막을 친다,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텐트 친다, 일종의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장막을 친다 말은 be at the hand 이렇게 번역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손을 딱 뻗치면 그 손 끝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나시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을 끝맺을 때 무슨 명령과 약속을 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약속을 준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냐는 것이,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